복음주의 협의회가 복음 통일을 주제로 원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독일이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출산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출산율 증가 원인,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가 500번째 진중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연무대 군인교회 김택조 목사와 함께 500번째 진행된 진중 세례식과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광장에서의 외침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이제는 신앙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지만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종교의 근간마저 흔드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일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조롱받지 않도록 종교개혁가의 후예답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를 주제로 복음 통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본 복음 통일의 방법은 무엇인지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에 우리 기독인들은 상대방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부터 정의, 사랑,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음 통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음 통일과 영성대국을 향해로 발제한 허문영 박사는 북한을 변화하려고 애쓰기보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분석입니다. 허 박사는 과거 베트남과 독일, 예멘이 통일을 이뤄냈지만 그 통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조기 붕괴설이나 극단적 증오에 기초한 김정은 참수부대에 대한 발언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며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길 반드시 기도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최치룡 목사와 권효룡 목사도 각각 한국교회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김명혁 회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희 목사가 회장 후보로 올랐으나 이 목사를 비롯한 회원들이 김 목사의 연임을 청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학생들의 성과 종교,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실시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지난 16일 전문조사 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와 계약식을 갖고 올 7월 전국 1,400명의 개신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진로, 남북 문제와 종교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학원 선교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는 학복협의 이번 조사는 2006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됐으며 이번 연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복협은 학원 선교를 위한 조사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는 동시에 2월 마지막 주를 캠퍼스 선교 기도운동 주간으로 제정하고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늘 18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적 진로 소명 탐색을 위한 제9기 스위스파 지도자 과정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2017 새해다짐 소액기부 1,000원부터를 오늘 31일까지 진행하고 모금액은 아프리카의 빈곤 아동에게 식량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유아교육 전문기관 예정원 교회교육연구원이 지난 13일과 1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차 유아대안학교 설립 소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연합체 원크라이가 지난 13일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천구 한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은 도시에 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하이 인구 중 4분의 3이 20대,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뿐 아니라 기독교 모임에 함께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a is getting younger and younger. Today, large cities like Shanghai are filled with millennials. 24 million people live in Shanghai, and 3/4 are between the ages of 20 and 33. Younger Chinese are moving to Shanghai for several reasons. I moved to Shanghai a few years ago. My friends kept telling me I could find better jobs here. I want to earn more money for my family. Besides looking for jobs, millennials have also joined the Christian community. To cope with societal pressure, young people are increasingly turning to support groups and spirituality. One study found that 62% of China's religious believers ar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9. One day, my friend invited me to church after work. It was new to me. As I listened to the music, all of a sudden, I felt so peaceful. I felt something special. Christian leaders in Shanghai realize young people are attending churches because they long for places where they can take a break and express themselves openly. Living in the big city is not easy for them. Many of the young people share with me that they face burden all the time. Some of them just cried to me and asked me to help them. Church leaders use biblical truths to help millennials cope with life. They share their own experiences and tell them about God's grace. For the single people, I understand their concerns. I read the story of Ruth and explained the meaning to them. I wanted to make sure they understood that I had the same struggle before, but God is faithful. With the leaders' help, some young Chinese attend church services faithfully. They learn to pray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and they no longer feel empty inside. Now I am a Christian. I'm not afraid of anything. Jesus is always with me. I'm not alone when I face difficulties. Today, with the huge millennial population, Shanghai still remains as one of the important cities in China. Local Christian leaders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bring the younger generation to church. Mainly, they believe younger generation might be the only solution to bring the city closer to God. We want to use all the resources to build the bridge between young people and our Savior. They could do some amazing work for Jesus. Mengfei Li for CBN News, Shanghai, China.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만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은 33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 현지 연결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승우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승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독일이 근래 최고의 출산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도 확인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 아기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듯 했으나 2000년대까지는 꾸준히 다시 낮아지다가 2010년 이후에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들의 수는 73만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하면 한 3% 정도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기들 가운데 약 20% 정도가 20% 정도에 해당하는 아기는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2016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민자들의 유입도 출산율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1982년에는 한 어머니당 1.51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2014년에는
1.47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1.5명의 아기를 다시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아기들의 출산율을 높인 다른 하나는 외국인 어머니들, 특히 이민자들의 출산율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출산율의 증가는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아기를 더 많이 낳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독일 어린아이들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산모들이 아기를 임신하면 때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매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기를 낳은 후에는 산모가 직장을 가졌으면 월급의 70% 정도를 1년간 유급 양육 휴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산모가 직장이 없다면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어린이들에게 매달 양육비가 20만 원 정도 예외 없이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대학까지 학비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이 아기들의 출산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민자들이라든지 난민 유입으로 독일 사회도 다민족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2015년 이후에 특별히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받아들인 이후 독일에서는 학교와 유치원, 타가소가 많이 부족해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회들이 시와 협의하여서 타가소와 유치원 시설들을 교회 내에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난민 청년들과 장년들을 위해서 독일어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과 난민 아기들이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독일 교회와 독일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7일 육군 연무대 교회에서는 제500차 진중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청년 선교의 거점이 되고 있는 군인 선교.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연무대 군인교회 김택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7일 제500번째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연무대 군인교회 세례식은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4년 동안 이르러서 이제 500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일에는 진중 세례식 앞서서
500회 감사 예배를 드렸고 곽선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500회 세례식에 이르기까지 공로를 세우신 분에게 감사를 뜻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서 김진영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례받은 군인들의 수만 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례받은 군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이번에는 한 4,800명 정도 우리 형제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500회여서 아주 뜻깊어서 더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진중 세례식에서 153만 7천 명 정도 되는 형제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진중 세례식은 이 연무대 훈련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하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한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한 2,000명에서 많으면 3,000명, 4,000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형제들이 심지어는 햄버거를 줘도 교회에 그렇게 세례를 받기를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야전에서 우리 사단급에서 세례식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좀 강력한 복음과 효과적인 전달 수단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훈련소 입소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겠군요. 예, 뭐 다 훈련소로 오는 건 아니지만 훈련소와 또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같이 겸업을 해서 그리고 또 이후로는 각 대대교회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또 훈련을 잘 받고 양육을 잘 받아야지만 실제로는 많은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세례받고 난 뒤에 잘 양육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고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중 세례식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이 되나요? 통상 한 18번에서 20번 진행이 되고 올해는 이제 20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절차도 궁금한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초코파이 먹으러 세례를 받으러 간다, 교회 간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세례자를 선발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통상 월요일 입소를 하는데 3일 동안 입영심사대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입소제대라고 했었는데 이곳에서 개인 물품도 수령하고 또 신체 검사도 받게 되는데 이 입영심사대에서 3일차 되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영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면 그중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입영심사대 목사님, 군종 목사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들의 현 상황에 정말 적합한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세례를 결심하게 하고 그래서 세례 결심서를 쓰게 되면 그 형제들이 이제 와서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매주마다 또 세례 결심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4년간 약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진중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현장에 직접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 군인 선교의 필요성 누구보다도 절감하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 선교의 필요성은 제가 매주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간증문을 받고 있는데 간증문을 읽다 보면은 대다수가 한 80%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교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교인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신뢰함 찬양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군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선교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절로 공감이 가는데요. 이 신병 입소하면 제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많은 마음의 변화라든지 또 군 생활에 있어도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실제로 세례받은 병사와 받지 않은 병사들의 차이 어떻습니까? 예, 세례받는 형제들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형제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손에 이 조그만 수첩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참 듣는 순간 이 형제가 세례받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매일마다 영성일기를 쓰듯이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형제의 그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말 거룩한 부담감 그런 것이 이 형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그런 기쁨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대 배추에도 많은 변화가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연무대 훈련소 진중퇴직 참여를 좀 여러 번 해봤는데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병사 숫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좀 좁아 보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모든 병사들이 한 곳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사, 교회 건축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2015년 8월 정도에 착공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15년에 그래서 이 착공한 성전이 현재 공정 한 38%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예배당은 2,500석 규모이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한 번에 예배드리기는 참 비좁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3부로 예배를 드리면 땡볕에서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5,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6,000명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성실하게 시공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건축 헌금이 모금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젊은이 예배에 맞는 음향, 영상, 조명이 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맞춤식 예배 공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군대가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군 선교에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군인은 국가안보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인적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군인들이 신앙이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젊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 젊은이들이 군 가운데서 힘차게 훈련받고 또 사회에서 그런 긍정의 에너지로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앞길이 상당히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문시장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 소식이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전하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